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장대비 가운데서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제부터 도림천이 범람했다고 하니까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없나 여러분들이 전화하셨는데요. 어제 그제 이렇게 교회 둘러보니까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된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별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권사님 오르간 안 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오르간이 조금 물이 튀어서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중에 손을 봐서 주일 예배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또 장막 가운데 아무 일 없이 또 은혜 속에 지내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5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가정에 대하여 전환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듯이 바로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 생활이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부부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남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령이 성전에 가득했다. 구약의 이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몸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몸도 성령의 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바로 성도도 성도의 삶을 또 회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그러한 삶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초인적인 어떤 신비로움, 이러한 역사, 이러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가정, 또 복된 창조의 원리로 살아가는 가정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이 파괴가 결국 지구촌의 해일, 또 지진, 또 아니면은 폭염, 또 이와 같이 또 폭풍, 또 아니면은 장대비가 내리는 이러한 홍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 물리학적인 자연 생태계의 파괴보다 더 심각한 실상은 사회 생태의 파괴다. 사회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날로 심화되는 가정의 붕괴를, 가족 해체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가정 생태계의 파괴를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비결, 치유책은 하나밖에 없다. 가정을 만드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내를 향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다음 주에 부부지간에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되느냐, 이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실천해야지만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죠. 22절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주시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바로 남편들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아내에 대한 책임을 3절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남편에 대한 책임을 6절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남편의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 해체의 원인이 남편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남편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복종,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역시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도 교회를 소중한 신부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리는 희망과 꿈이 담긴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 이러한 사랑을 해라 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완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순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을 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된, 이것은 창조 원리에 맞는 남편의 역할, 남편의 책임은 아니에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구체적 증거가 뭡니까? 오늘 25절에 주신 말씀처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바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이런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남편분들 아멘 별로 안 하세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에도 나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속으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하실 만한 분들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 또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과 또 이 상황 가운데 아주 폭발적인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마땅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남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일관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남편들도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내에게 주려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성결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립 잡힌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모순된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 아이를 예쁘게 단장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가 그 아이를 목욕시켜주고 또 좋고 예쁜 옷을 사다 주어서 단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부모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의 아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결혼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헌신이다.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 결혼의 정의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결은 남편의 사랑에 있어요. 긍휼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진 아내랄지라도 그 아내를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람기 많은 여자,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여자, 해픈 여자, 오늘 이 음란이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러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역할과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었는데요. 바로 오늘 남편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또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아직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신앙의 영적인 가장이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이 든든하게 바로 흔들림 없이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의 영향력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랑하는 남편 된 모든 성도들에게 아내의 허물을 가려주고요,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을 통해 우리의 아내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화의 모습으로 온전히 함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동력자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 2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돌려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잘못된 곳에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건강 염려증에 빠진 분들이 계셔요. 건강 염려증. 그러니까 조금만 열이 나면 병원으로 즉각 달려가셔요. 또 혈압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새벽에도 응급실에 찾아간대. 건강 염려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강 염려증에 빠진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어요. 그래서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면 며칠 잘 버티면 낫겠지. 그런데 안 나요. 3, 4일이 지나다 계속 콜록콜록거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침이 나고 또 열이 약간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연세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아요. 근데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날 저녁에 깨어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전에는 피곤하고 이렇게 또 많이 힘들면 그냥 버티는데요. 이후에는 링거도 가서 한 병씩 맞아요. 여러분, 목사 믿음 없는 사람이라 욕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심리적 현상인지 몰라도 링거 한 병 딱 맞고 나오면 몸이 좀 깨어난 것 같아. 별로 많이 안 먹어도 든든한 것 같아.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대처를 해야 돼. 근데 만약 우리의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무의식 쪽에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내 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아내의 말, 행동, 또 변화된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뎌요.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성적인 그런 판단 속에 가정에서 아내를 다하다 보니까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여자의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 거, 이거를 원해요.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과 아내를 성경은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쉬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남편도 사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남편보다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겨라 라는 의미는 보석처럼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굴려요? 보석을 그냥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하는데 뭐 현관 그냥 뭐 신발장에 이렇게 놔두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보석은 누가 훔쳐갈까봐 또 거기에 손상이 있을까봐 애지중지하잖아요. 오늘 자기 사랑에 대한 의미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주 소중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가정에 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저도 집사람에게 지고 사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시죠? 안 그래요? 목사님이 잡혀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다 자주유지해요. 뭐 조그만 것은 다 배려하고 마음대로 하러 가지만 결정적인 것은 제가 다 주관하고 제가 그냥 끌고 나가요. 사실은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큰 거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평상시 삶 가운데서 바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헤아려주고 살아가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보면 몸이 우리를 지켜요. 다시 말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몸이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내를 지키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을 해쳐요. 아내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이 붕괴돼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모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내들에 대하여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마 하지 않을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가 아내 학대예요. 아내 학대. 아내를 함부로 여기는, 아내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폭언, 구타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에요.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부부싸움에도 철칙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 본질적인 그 문제는 뒤로 가고 수십 년 전 일부터 끄집어내서요. 연애할 때부터 신혼 초부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철칙은 있는 문제만 가지고 다퉈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다퉈야지, 이 문제가 더 비화돼 가지고 처갓집을 끄집어 들여서 처가 식구들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아닌 이전에 다 해결되고 봉합됐던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것은 부부싸움에서 결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그냥 있는, 정말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달라진 그 부분만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냉정하게 서로를 또 돌아보면서 변론하고 또 의견을 나눠야지,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 끄집어내고 처갓집 끄집어내고 하면은 그 결정, 결국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폭언과 구타 이런 것들이 가정 파괴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남편은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이야기해요. 네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특징을 성경은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9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그런 말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양육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내를 자기의 관심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애정을 표현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남편은 충고는 적게 하고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주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듣진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거기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 가운데 우리들이 익히 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원래 중국 고전 중에 시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시경 가운데서 부부 사랑과 그에 얽힌 한을 담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부의 해로 동혈을 노래한 시라고 해요. 부부의 해로 동혈. 즉 해로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평생 함께하여 늙는 것. 동혈이라는 말은 죽어서 같은 굴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아 늙어서 한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게 바로 백년 해로. 즉
해로 동열, 부부의 해로 동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그 시의 그 배경은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내를 위한 시를 졌어요. 그 시가 바로 이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 가고 또 그대와 내가 더불어 맹약하면서 당신의 손을 잡고 머리털 팥불이 되기까지 맹세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이 병사가 자기의 가정에 돌아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가정을 비워있는 가운데서 그만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털 팥뿌리가 되기까지라는 이 내용은 아주 슬픈 배경을 가진 시예요. 끝까지 해로 동렬하기를 원했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한이 있는 시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로 동렬. 부부가 오래 살다가 죽는 그러한 순간에 그것도 함께 죽고 또 아니면 그 시간에 그 격차가 오래지 않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원하는데, 우리가 거의 같은 시간에 죽는 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그런 사랑,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지속적인 사랑을 특별히 남편의 아내에게 보여야 된다. 마지막 5번째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그것은 책임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한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한 관심을 가진 예수님은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보면서, 특별히 남편에 관한 이야기니까 특별히 사위를 보면서 내 딸에게 제일 듬직한 게 뭐냐? 그것은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는 사위. 이것을 아마 원하실 거예요. 아내, 내 딸에게도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듬직한, 믿음직한 이러한 사위, 이것을 원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핏값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간에 교회가 연약한 모습,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러한 책임적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가다 남편이 병이 들어서 수발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돼요. 저도 함께 교제했던 그러한 분 가운데 남편의 병 수발을 하는 그러한 사모님을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참 힘들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그 사모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병들고 또 내 힘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것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아무 역할 못하는데 오히려 옆에서 보면 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남편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구나. 책임적 존재로서 든든함을 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이러한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정말 끝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다움을, 성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주님처럼 오늘 남편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 파괴의 요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이 땅의 공동체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뜻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교회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가정 파괴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지간이에요. 지난주 아내에 대한 역할을 살펴봤고요, 오늘 남편에 대한 역할을 살펴봤어요. 앞으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가족 공동체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이 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역할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이 사랑,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왔듯이 우리의 가정을 특히 아내의 관계 속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장 귀한 기간, 교회와 가정이 건강에 세워져가는 귀한 역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고려하신 하나님,